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마는 그러면은 대림절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오늘 대림절에 맞는 설교가 아니에요. 이미 첫 번째 주일에 제가 대림절 설교를 했고요. 계속 대림절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는 또 이렇게 성탄에 관한 설교, 또 성탄 축하 예배 25일에도 성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 가운데 오늘 그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말하라고 한다면 혼란함입니다. 혼란이 가득한 시대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많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절대 진리의 부재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진리가 실종된 미혹의 시대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리에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이 난무한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으로 인해서 모든 피해자가 다 피해자인 거예요. 어찌 보면 어떤 말도 그래서 쉽게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실일까? 무엇이 진리일까?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살펴볼 이 세 번째 편지인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받고 책망도 동시에 받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버가모 교회는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세속 도시의 상징이라는 것이에요. 왜 세속 도시의 상징일까? 로마의 행정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각종 관공서와 그 당시에 힘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이에요. 각종 신전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교도들이 모여 있는 그런 도시가 버가모라는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바로 그 세속의 도시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세속화의 위협을 받았겠죠. 앞서 살펴봤던 지난 시간에 서머낙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핍박 속에서도 충성을 다한 교회였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핍박은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쇠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성장하잖아요. 교회가 성장할 때 찾아오는 유혹이 훨씬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 타협과 방종의 유혹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교회의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의 생명은 다른 게 아니고 거룩함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세상과 똑같으면 교회일 수가 없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일원인 우리 모두 각자도 이 세속화의 위협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 교회들에 대한 편지에서 주님이 늘 자기 자신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죠. 요한계시록의 특징인데 버가모 교회의 편지를 쓰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에 검은 마귀가 가진 힘과 대비를 이룬 것이죠. 주님이 가지신 검은 마귀가 가진 힘보다 어떨까요? 훨씬 더 강력하죠.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을 뭐에 비유하곤 합니까? 검으로 비교하죠. 칼에 비교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비유가 적절한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타락한 세상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검을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검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둔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칼이 둔탁하면 칼로서의 용도가 없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칼은 예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리하지 않으면 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보지를 못해요. 자기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죄송하지만 본인은 잘 몰라요, 여러분. 내 안에 얼마나 악마적인 요소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독소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리워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달아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 깨달음이 왔을 때 그 간담이 어땠을까요? 서늘했을 거예요,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변하지 않고 어떻게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세 번째 교회의 편지를 보고 있는데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교회들을 향해 칭찬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는데 어때요? 칭찬과 책망을 대충 하십니까? 대충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매우 정밀합니다.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밝히신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검,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빛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빛이라는 게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어때요? 살아나죠. 막 빛을 받으면 식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것은 빛을 받으면 죽어버려요. 죄를 지적하면 어때요? 꼼짝없이 인정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칼끝이 딱 내 신비에 닿으면 둘러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을 하나님의 말씀이 낱낱이 밝혀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곳은 그래서 한 군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심리학보다도 해부학보다도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의 깊숙한 부분까지 다룬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과 뜻과 의지, 생각까지 꿰뚫고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어떤 수박 거달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피상적입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신경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말씀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경험을 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이 막 살아가지고 꿈틀꿈틀대는, 얼마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이런 종이로 일반 책하고 같은 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성경은 죽은 문자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이야기를 써놓은 낡은 역사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 아니올시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서, 오늘 이 순간 바로 지금 우리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들려야 돼요. 말씀 앞에 선다는 건 곧 뭘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그래서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딱 내 영혼의 정면에 와서 부딪혀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야죠.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5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말하는 말은 허공을 돌고 돌다가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을 배회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인 것이에요.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순간 오시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말씀 안에 답이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어느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때로는 뒤집어 놓기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절망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에게 말씀 한 구절이 딱 붙들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거든요. 염려와 근심이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릴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죽 했으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한 구절에 딱 눈이 열리니까 그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4장에서 뭐라고 했을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에 혼, 영, 관절, 골수,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있는 기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문자적 의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숨겨져 있는 은밀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한 곳까지도 말씀이 닿으면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말씀은 우리 깊은 곳까지 스며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심령을 관통하고 침입해 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거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녀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도 어떻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 감추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지면요, 피할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면 어때요? 아파요. 아프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는 드러나야 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뭘까요? 죄가 숨겨지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의 사건에서 사건이 시작될 때
그가 그 일이 그렇게 클지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요, 우리의 치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밀한 죄가 드러나 보세요. 얼마나 수치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따라합시다. 죄는 드러나야 삽니다. 죄는 드러나야 살아요, 여러분. 감추면 죽어요, 여러분. 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암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둬야 돼요? 도려내야 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암이 있는데 그냥 마음의 위로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암 자체를 다루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피상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숨겨진 것이 없이 드러나야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드러내는 일 중 하나가 뭐예요? 경고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면 어때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리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죄를 들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사이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죄를 들춰내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게 목적인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 그런데 우리의 죄를 들춰내요. 너 죄 지었잖아. 죄책감을 주잖아요, 우리에게. 마귀는 죄를 폭로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혈안이 되게 만듭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해 칼에 나를 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왜 거짓으로 가득할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인터넷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속도가 보통이 아니잖아요. 광속이잖아요. 광속. 빛의 속도잖아요. 거짓과 그 이론, 거짓된 이론과 사설이 하룻밤에도 지구 몇 바퀴를 도는지 몰라. 말씀보다 뉴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미 여러분은 거짓에 이미 노출이 돼 있어요. 가짜 뉴스 생산자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정보와 뉴스의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것으로 돈을 번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자극적인 소식을 실어 날라야 돼. 그러다 보면 더 씌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어요. 소위 그래서 사이버 레커들이 기승을 부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을 끊임없이 퍼나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거짓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자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흔한 일인 것이에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왜 주님을 좌우의 날선 건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그 거짓된 환경 속에서도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기 때문인 것이에요. 버가모 교회가 받은 칭찬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버가모라는 도시는 뭐라고 적혀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한마디로 마귀의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 도시를 지배하는 권력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그저 무슨 살짝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털을 잡고 터줏대감처럼 상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건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된 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한복판에 무엇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마귀를 눌러 이겨야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는데 기도가 매우 중요하죠. 마귀에게 영적으로 밀리지 않으려면 당연히 영적으로 단단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회가 많잖아요. 기도회가. 예전만큼 기도회가 없죠. 이제는. 예전에는 철야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심야 기도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금요 기도회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도 금요 기도회, 금향로 기도회라고 하죠. 여러분. 한국교회 영성의 한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기도회가 점점 시들시들 사라져가고 있어요. 한국교회. 그럼에도 우리 교회가 이 기도회를 지속하고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것이에요. 어둠이 가득한 도시에 전투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장 해제해가지고 느슨한 태도로 결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 이기고 나야 교회가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평안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주어지는 무엇이에요? 전리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아니라 사탄은 지금도 이 도시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벌어지잖아요.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인 방식으로만 해석하면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지금도 어떤 교회여야 돼?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투하는 교회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싸움을 하다가 정작 싸움의 대상인 마귀와의 전쟁에서는 지는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고도의 영적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거짓과 어둠이 가득한 도시 속에 오늘 말씀에 버가모 교회가 있었습니다. 버가모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황제를 위한 신전은 물론이고 커다란 아데미 신전까지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이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특히 버가모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제우스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의술의 신이고 치유의 신으로 알려진 아스클레피우스라는 뱀의 모양으로 상징해서 그 가운데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역사를 보면 버가모라는 곳엔 의학을 위한 의대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교가 있을 정도로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버가모에 사탄의 그런데 권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 도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마귀의 노름에 놀아나고 있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권자에 앉은 사탄이 도시를 장악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약탈해 갔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인간은 무지몽매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에서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이 일상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든 것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라는 유명한 순교자가 등장하죠. 오늘 말씀에 안디바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 나와요? 별로 나오지가 않죠. 짐작하기로는 버가모 교회의 아마도 핵심적인 지도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디바는 무엇 때문에 그러면 순교를 당했을까요? 아마도 우상 숭배 혹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디바를 향해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무엇이라고요?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예로운 이름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당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칭호를 누구에게 지금? 안디바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위에여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을 오늘 그래서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인 것이에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건물이라도 세월이 흐르면 다 낡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신실한 그리스도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는 오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와 도시 중심에 앉은 권자에 앉은 사탄, 이 둘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붙들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하죠. 마귀는 버가모라는 도시 안의 사람들을 거짓으로 통제합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거짓에 빠진 상태인 것이에요. 거짓에 한번 빠지면요, 이 이성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거짓과 진실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하와에게 유혹할 때 그 시도한 것을 보십시오. 뭘 가지고 유혹해요? 마귀도 대단해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전부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데 그 말씀을 약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일부가 거짓말인 것이죠. 물어봅니다. 일부가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진실이에요? 거짓말이죠. 중요한 것은 진실을 포장한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진실이 섞여 있어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왜곡을 잘하죠, 왜곡을. 딱 말을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사실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어떤 것은 과대 포장하고 어떤 것은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많이 쓰는 그런데 술법이 뭐냐? 이 거짓을 어떻게 하냐?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성도는 사탄의 이 거짓에 휘말리지 그런데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에 굳게 서 있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 성도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말하는 자여야 합니다.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뭘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주님이 가지신 검은 어떤 검이라고요? 좌우의 날선검,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선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시작점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문화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교회가 받는 공격 중 하나가 뭐냐? 세상과 교회가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요. 뭐 교회나 세상이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순수성을 붙들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로 남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온갖 회유에 시달렸습니다. 황제 숭배와 같은 미묘한 유혹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거짓된 것을 진리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야, 너 이 로마 시민의 한 시민권을 가진 자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면 당연히 이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를 높이는 거 의식에 참여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 이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미혹은 이처럼 우리가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유혹인 것입니다. 분별도 어렵고요, 판단도 잘 안 서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을 지켜내는 일이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위에 내가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권좌에 앉은 마귀가 거짓으로부터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대중을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상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거짓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인류 역사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거짓 때문에 속아서 이 땅에 인류가 죽음이란 고통 속에 빠진 거잖아요. 거짓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지신 좌우의 날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둔탁한 칼로는 결코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칼을 날마다 예리하게 갈아야 돼.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키고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대충 알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좌우의 날선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인 것이에요. 말씀의 기준이 명확해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유명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만약 내게 장작을 패기 위해서 8시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의 날을 가는데 6시간을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나를 먼저 갈고 닦아 싸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를 갈지 않고 싸우면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 미묘하게 파고 들어오는 이 마귀의 전술을 읽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거짓과 싸워야 됩니다. 마귀를 이기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입술을 가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좌우의 날선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교회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온갖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거짓이 진리보다 더 기승을 부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있으면 우리 역시도 세상에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 불순종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말씀에 무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말씀의 날을 계속 갈아야 합니다. 말씀의 날이 무디어지면 우리가 거꾸로 세상에 휘두르는 거짓 칼에 배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사탄의 왕자를 위협할 것은 말씀의 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의 위력을 실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의 세상에서 진리의 날을 세우고 분별력을 키워가십시오.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